오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가벼운 어떤 것들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오늘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가? 결국 이 무게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있는 내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만남을 가질 때도요, 소모적인 만남이 있어요. 소모적인 만남을 돌아보면 너무 얕은 만남이 결국은 지치게예요. 그 얕은 만남의 한계는 뭔지 아십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흐지부지 되거나 끝나버려요.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맨 처음에 로맨스의 관계에서 만나는 그 관계가 정말 삶을 나누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우리 그 관계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드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신 장치가 바로 뭐냐면 광야라는 장치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분리시켰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홍해를 지났다는 건 우리가 세례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세상으로부터의 100% 격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만났냐면 깊게 만났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표면적인 하나님이에요. 전승되어 알아온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표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곳입니다.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했을까요? 왜 그 깊은 만남을 갖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뭡니까? 할례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할례가? 상식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왜 그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전략적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할례를 전쟁터 앞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쟁터는 그런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가운데,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이 만나셨어요. 근데 깊이 만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입니다. 언제 집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열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이것도 즐기고 하나님도 그러면서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겠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표면적 관계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첫 번째, 저 사람이 정말 중독이라고 판단됐을 때, 중독은 뭐냐면 자기 결핍에 대한 보상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있는데 어떤 것을 했을 때 보상을 얻었어. 그때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그 다음 단계 그것을 그 상황에 갔을 때 그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중독이 무서운 질환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중독의 단계에 가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는요, 격리되는 수밖에 없어. 너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 오랫동안 애굽의 문화에 쉽게 말하면 자의반 타의반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들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므로 어떤 때냐? 여러분,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냥 묻어가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제가 그냥 광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길이 어디에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광야에 만들어지고 있다. 광야는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리셋되는 곳이 광야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세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 돌파를 원하십니까? 새 길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어디서? 옛길이 아니라, 옛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십니다. 어디에서 만드십니까? 광야에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의 여정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목동으로서 검게 그을린 여인이었어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당시 미의 기준에서 볼 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인, 뭐 평범하게 자기의 일상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이 술람미 여인과 항상 비교되는 여인들이 궁전의 그 여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서 3장 1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항상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계였어요. 항상 그 신랑과 관계를 나누다가 눈을 딱 떴더니 신랑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나. 이때 신부가 깨닫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 침상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우리 그 솔로몬과 함께 갔던 모든 뭐 레스토랑도 또 좋은 것도 신랑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네. 맛집도 소용이 없네.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침상이 행복했고,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갔던 맛집도 행복했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상황, 그 공간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해준 그 존재, 그 존재로 인하여 그 공간이 행복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근데 그 공간에 그 존재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드디어 신부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 신부가 얼마나 담대하게 여러분 막 이젠 침상을 벗어나서 이젠 창피한 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용기 있게 가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정말 한 사람에게 비친 어떤 자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했던 것은 그 신랑밖에 없었어. 그 신랑이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니면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에요. 막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신랑이 어디 있냐 물어보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요. 완전 상사병 걸린, 그 신랑에 중독되어 버린, 그 사랑에 중독되어 버린 어떤 한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침상을 벗어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깊은 곳을 향해 위험하지만 떠나는 신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자아가 파쇄된 거예요. 옛 자아가 파쇄된 것이에요. 그 자아가 파쇄돼야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 자아가 파쇄돼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자아가 파쇄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부재의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제로가 되는 그 공간이 바로 내 자아가 파쇄되는 공간이에요. 그때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구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스스로 광야와 같은 곳을 만들어요. 신부가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세길이 되는 것입니다. 돌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재된 공간 같고 멈춘 것 같지만,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느리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곳에 새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신부가 변했습니다. 바로 그 신부를 향해서, 이제 드디어 변한 신부를 향해서 누가 나타나요? 신랑이 솔로몬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마를 타고 나타나요. 가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주변에 최고 검객 80명이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며 나타나는데, 그건 뭘 말해요? 솔로몬의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진 자가,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진짜 이제 그것을 돌파하여 만난 솔로몬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맨스 있게 예수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어. 예수님 안에 로맨스하는 예수님도 만날 수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예수님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신랑이 질주하여 광야로부터 거친 들로부터 달려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변한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가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신부야. 너를 보니 너는 잠근 동산이구나, 봉한 샘이구나, 덮은 우물이구나. 여러분 잠갔다는 건 뭐예요?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나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농장이 아닙니다. 농장은 일하는 곳이에요. 동산은 가든이에요. 가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딱 갔는데, 여러분 제주도 놀러 갔는데 감귤 농장이야. 농장은 뭐 하라는 거야? 일하라는 거야. 그런데 어디를 가요? 가든은 뭐예요? 함께 산책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가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 가든에 두셨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엉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잠근 동산으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나와 아담이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잠근 동산의 문을 열고 누구를 들여보냈습니까? 사단을 들여보냈어요. 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 동산은 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을 추방시키시고 그리고 불칼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보호하셨을까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흠도 점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분이, 처음 모습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왜 믿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을 보니까 잠근 동산,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동산, 그 동산, 그리고 덮은 우물 봉한샘. 덮고 봉하고 잠갔다는 건 뭐예요?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동산은 사랑하는 내 님을 위한 동산이에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그 속에서 얼마나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변한 겁니다. 잠근 동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9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오늘 그것을 통과한 신부는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오직 한 분을 위한 덮은 우물, 봉한샘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미 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잠근 동산이 됐고, 이미 그 사람은 덮은 우물이 됐고, 이미 그 사람은 봉한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근 동산이 있습니까? 덮은 우물이 있습니까? 봉한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따르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이 되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주님의 일만 구한다. 주님의 아름다움만 구한다. 그 동산을 만든, 그 한 분만을 위한 동산을 만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다신교의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았던 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만 하니까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잠근 동산을 만든 그 동산에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동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오직 한 동산을 만들어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중독 같은 건 그냥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4장 15절이 이 15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물은요 생명을 의미해요. 성령도 바람과 물과 같아요. 이 세 가지 이 물의 성격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샘이다. 샘이라고 써 있어요. 샘은 뭐예요?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을 위한 샘이 있어요. 그 샘이 터져야 여러분 마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뭐냐면요, 우물은 저장된 장소예요. 이게 우물의 역할입니다. 우물은 과거와 현재까지 있었던, 여러분에게 부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된 곳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우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에게? 잠근 동산에게. 세 번째, 시내입니다. 시내는 어디예요? 외적으로 바깥에 흐르는 샘입니다. 예, 냇물입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작은 영향력 같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샘이요, 그 시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다를 이룹니다. 치유의 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부터 그 일들이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영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샘과 우물과 신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끝납니다. 다른 차원이 시작돼요. 아가서 4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과 같은 이곳. 오직 주님만을 위한 이곳에 뭐가 불었어요? 북풍이 일어나요. 괜찮아요. 북풍은 뭐예요? 고난의 바람이에요. 북쪽 차가운 곳으로부터는 살을 에이는 바람입니다. 동산에 불어요. 동산에 안 부는 것이 아닙니다. 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와요? 이 북풍 뒤에 남풍아 오라. 할렐루야.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축복의 바람이에요. 사는 바람이에요. 이 북풍과 남풍이 동시에 오는 주님의 동산. 그곳에서 뭐가 이제 불어요? 향기가 날려지기 시작해요. 이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싸구려 향기가 아니에요. 원나잇 즐기는 그 향기가 아니에요. 그런 천박한 향기가 아니에요. 깊은 향기입니다. 어디에서도 냄새 맡을 수 없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존귀한 향기가 그 동산으로부터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이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천박한 향기가 아닙니다. 천박한 향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어린 양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가장 존귀한 향기입니다. 깊은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한 여러분의 삶의 그 무게로부터 오는 향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향기입니다.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남풍과 북풍과 남풍이 다 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다른 차원이 열려요. 4장 16절 보세요. 나의 동산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나의 동산에 북풍과 남풍이 불어온 그 동산에 누가 들어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들어와서 내 동산을 주님의 동산으로 바꿉니다.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떤 단계냐면 완전히 혼이 파쇄되어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아멘. 주님이 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최고의 명마의 단계, 최고 존귀한 단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저의 시즌이 아니라 주님의 시즌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 가고 주님이 머물라면 머물고 내 안에 어떠한 갈등도 없이 주님을 쫓는 두 번째 시즌. 저희 조이풀교회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막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주님도 있지만 열정의 단계를 넘어 깊이의 단계로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향기 있는 잠근 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